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장 27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내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애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인애로운 자가 되어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지 않은 대로 너희도 저울지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은 사랑,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 우리 오늘 공독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도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이 시간 잘 깨달아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이 좀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시나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나를 미워한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들지 않지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나를 미워하느냐. 속상한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해주래요. 잘해주라. 사랑하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 망해라. 병들어라. 힘들어해라. 저주하는데 나는 축복해주라.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참 어떻게 이러한 삶이 될 수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말씀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원수가 있을까? 철천지 원수. 뭐 남편이 원수다 그러는데, 아내가 왼수 덩어리다 그러는데, 그런 원수 말고 정말로 나에게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러한 원수가 있는가? 내 가족에게 육신적으로 목숨을 빼앗은 그러한 원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원수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아니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내 기분을 망쳐놓았다,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었어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쫄딱 망해서 당장 먹고 살 거 없을 만큼 손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물질적으로도 좀 손해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모욕하고 헐뜯고 또 원수같이, 원수가 아닌데 원수같이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설령 정말로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설령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였지만 사랑한 겁니다. 원수잖아요. 자기 아들 둘, 딸도 있지만 아들 둘 죽인 겁니다. 한순간에. 하지만 용서해 준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준 겁니다. 축복해 준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못하는 악한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0만 분의 1이다 그러죠. 60만 분의 1.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인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6억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누가 빌려간 1,000원 안 갚는다고 때리고 핍박하는 겁니다. 빚 갚는 게 잘 와닿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6억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1,000원만 달라 그랬더니 못 주는 겁니다. 이 악한 놈아, 어디 1,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6억을 거저 받았는데, 그냥 받았는데 1,000원 하나 못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6억에 비교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못 깨달으니,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원수같이 여기고,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주하고 모욕하고 같이 모여서 헐뜯고 비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의 영도 사랑이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오지 못하게 자꾸만 꽉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뭐가 막고 있지요? 욕심으로 막아버리고 이기심으로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또 죄들로 그 사랑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고 또 그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뺏겨서는 안 돼요. 여기 29절과 30절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 하지 말고 다 주라는 겁니다. 다 주라. 속옷과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겉옷 100벌을 빼앗기고 속옷 다 빼앗겨도 하나님 사랑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그 생활 뺏기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된 거예요. 아무리 뺨을 얻어맞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뺏기지 않으면 된 겁니다. 아무리 1000걸음 오리 가자 해도 사랑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계속하려고 2000걸음을 가지고 심리를 가지고 2000걸음을 갔다 심리를 갔다 1000걸음 만걸음을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2000걸음 강제로 나를 끌고 간다 하면 가실 수 있나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들고 있는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강제로 2000걸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애기 엄마들 길 가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애기 한 명을 앞에다가 이렇게 안고 뒤에다가는 또 업고 손에다가는 양손에 짐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더라고요. 뭐 돌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돌덩이 앞뒤로 메어놓고 손에 쥐어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갈 이유도 없고. 하지만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안고 업고 들고 가는 겁니다. 1000걸음이 아니라 10,000걸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뺨 맞아 보셨나요? 뺨? 뺨 맞았다. 억울하게 누가 내 뺨을 때렸다. 하지만 사랑하면 돌려내는 겁니다. 돌려내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 이쪽도 때려라. 너 속이 풀린다면 이쪽도 때려라. 돌려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리 양보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자리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옷 속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딴 거 다 뺏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거 우리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31절에는 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31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라는 거예요. 저 사람 흠과 티 좀 없애면 좋겠다. 내가 먼저 나에게 있는 흠과 티 없애는 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
자기가 먼저 그대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것들을 내 생각으로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 하니 거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자라온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때에 같은 생각 갖는 거 쉬울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랐고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것을 나와 똑같게 하려고 강요하다 보니 거기에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 때에 내가 먼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생각 이렇게 따라오기를 원한다 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르쳐서 황금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률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황금률인 겁니다. 황금률. 또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35절과 36절. 35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애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인애로운 자가 되어라. 여기 35절 중반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 그분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온전한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온전한 생활.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아무거 기대하지 않고 빌려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아들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여기 3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도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 이게 누구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그러한 자에게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받아야 된다.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32절에서 34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면 또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에게만 빌려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와 같이 다 한다 하는 겁니다. 다 한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잘해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세상에서 죄인이다 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 살다 보면 은혜 모르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저 사람 과거에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잘 해주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나한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나아가는구나.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나인 줄 알고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인 줄 알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또 사랑이 뭔가? 사랑, 희생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희생이 사랑이에요. 희생.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희생 나올 수 없습니다. 헌신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은혜를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었더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속상한 마음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명예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육신적인 편안함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말뿐인 겁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랑 말뿐인 사랑이에요. 말뿐인 거.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때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 행함이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없으면서도 말로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 많이 아낍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희생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기도해준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 사람 위해서 해주는 만큼 시간을 희생하는 거지요. 그만큼 때로는 내 기도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내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 나타내셨다. 조례 성경에 확증하셨다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할 때에 그 원수된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강제로 저 사람을 내 앞에 엎드려 드리겠다, 강압적으로 힘을 써서 폭력으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설령 했다 할지라도 잠깐뿐이에요. 그것은 잠깐뿐인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서 그 마음을 녹일 때에 진정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뭔가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면 참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를 받겠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을 받을 수 있겠지. 거래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또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줬으니 나중에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놓아야 온전한 사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되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은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받는다. 여기 37절에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안 해야 나도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또 정죄하지 않아야 나도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또 나도 받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후하게 내 품에 안겨주신다. 다른 사람 저울질하면 나도 똑같이 저울질 당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대로 나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 위치를 떠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서 잘못된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에는 또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때에도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 지은 것을 빌미로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또는 회개하고 바로 섰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또 비판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다 하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딴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 미워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나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 또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반드시 나를 죽일 거다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삼손의 장인도 그랬잖아요.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판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그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딴 사람 보게 하는 겁니다. 딴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딴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저것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모습 봐라.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판단하지 않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이 진리 문제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또 선을 긋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진리 문제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 디아포라는 진리고 거기 앞에 아가 붙은 겁니다. 아가 그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아디아포라.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기준인 겁니다. 한 군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읽어주십시오.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약한 그러한 신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바로 판단하며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증거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 41절과 42절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남의 티를 보면서 왜 자기들 본을 못 보느냐? 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의 티가 아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내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예요, 티.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잘못은 티인 겁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 내가 볼 때 남의 눈에 보이는 거는 티로만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는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알아요. 딴 사람이 내 모습을 볼 때에는 티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내 모습을 보니 내 속에 되지 못한 들보가 가득 차 있구나. 들보가 자리 잡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들보 빼내는 일 그거 해나가야지 어찌 남의 눈에 보이는 티만 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 발견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늘 애통하면서 빼내려고 실제로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들보 빼내려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 팔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뭐를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 빼내려고 애통하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들보는 빼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거, 그러한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여기 4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 빼내지 않고 들보는 꽁꽁 숨겨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조그만한 티 하나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척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여 그랬습니다. 위선자여. 또 자기들 보는 빼내지 않으면서 남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는 자, 그러한 자도 위선자인 겁니다. 위선자. 우리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다. 의인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의인이라는 신분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다 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모인 곳에서 서로가 저 사람 죄인이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저 사람은 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데 죄였습니다.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너 속에 있는 들보나 봐라. 남의 눈에 보이는 티를 보지 말고 너 속에 빼내지 못하고 있는 날마다 커지고 있는 그 들보를 봐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지 알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할 거 없어요. 여기 모인 우리만 의인입니까?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긍휼한 것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그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만 빼내고 그때에 다른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모든 것을 밝히 봐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기 들보를 빼내지도 않으면서 남의 티 빼내줄 수 없어요. 나도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못 해주는 겁니다. 나도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는 생활 잘하라 권면, 참된 권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에 들보를 다 빼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빼내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진보가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진보가 있는 그러한 생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가 이러한 생활, 참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대접해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되지 못함과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뭘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여기 4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입으로는 주님 찾고 입으로는 원수 사랑하겠다. 또 사랑하게 해달라.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달라. 입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러지를 못하는 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찾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싸우고 기도하고 왔다 하면서 집에 가서 다투고 집에 가서 화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이자 형제인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신 사랑의 교훈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길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와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